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죠.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단순히 신비 속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비밀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귀를 가진 자에게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가진 깨달음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시작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 극명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다른 밭을 차례대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시죠.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 밭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이 악한 자, 곧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시 빼앗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흘려 듣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겨지기는 하지만 이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계속되는 방해로 인해서 그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하시죠. 이 돌밭에 뿌린 이 씨는 흙이 얕아서 씨앗이 싹을 내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자마자 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감정적으로는 말씀을 환영하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은 뿌리,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 외부의 어려움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자라기는 하지만 함께 옆에 있던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나 가시떨기 밭은 이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에 이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삶의 염려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그리고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밭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밭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결실까지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으로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면서 그 삶에서 풍성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옥토와 같은 마음은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이 준비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각자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 길가의 밭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돌밭처럼 이 감정적인 반응에만 그쳐서 실현 앞에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가시떨기 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유혹에 날마다 휩싸여서 말씀이 자랄 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는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욕심들을 끊어버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이 예수님을 이제 밭은 세상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을, 그리고 가라지는 이 악한 자의 아들을,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그리고 추수 때에는 이제 그 추수꾼은 천사들을 상징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람과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우리는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도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을 기회를 얻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도록 인내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지만 그 심판은 이 최후의 때, 즉 세상의 끝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분리하고, 그리고 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신이 진정한 알곡인지, 즉 말씀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어 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이는 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끝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복음의 전파 운동은 이 몇 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진 후에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죠. 거대한 나무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 누룩 비유는 한 여인이 새말되는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 바꾸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소망과 사명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나 봉사들 그리고 헌신이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복음의 겨자씨가 되어서 세상에 심겨지고, 그리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국 보화와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가 또 이어집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의 가치와 그리고 천국을 얻기 위한 그 결단을 강조합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복음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은 자는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 가장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비유의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귀한 가치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이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 명예보다 이 천국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의 이 비유는 그물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유사하게 세상 끝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물을 치고 그리고 모든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이제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현관은 넓지만 반면에 그 문은 좁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는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도 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종말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분리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개인과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의 것보다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았다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